내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는 평소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선수, 그래서 그저 깡다구 하나로 축구를 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신력이 참 훌륭하네요. 그런 정신력이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히딩크 감독의 그 말 한마디에 박지성 선수는 자신감과 힘을 얻었고 결국 2002년 월드컵 스타를 넘어서 한국의 축구 레전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멋진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평생을 간직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평생을 간직하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각 지파별 땅 분배도 완료된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인 그의 나이 약 110세에 늙었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더욱 간절하고도 엄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서 오늘 본문에만 무려 1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 여호와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함에 그 모든 되어진 일이 여호수아 자신의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에 있지 않고 그 모든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을, 또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앞에 너희의라고 덧붙이면서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됨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강권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 하나님 중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가득했던 여호수아는 먼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사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이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방 나라에 행하신 일, 곧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을 말합니다. 특히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 앞에서라는 의미로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의 대장으로서 그 영적 전쟁을 친히 진두지휘하시며 전지전능하심으로 싸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행하사 이기게 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고 체험했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보았다는 말은 눈으로만이 아닌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렇게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함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여호수아의 의중은 단순히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이어지는 본문 4절에 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라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도 바라보고 깨닫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4절에 현재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르는 가나안 전 지역에서 이방 나라를 멸하여 확보한 땅과 또 아직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의 땅을 제비 뽑아서 이미 모든 지파에 골고루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신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앞으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남은 가나안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 앞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사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즉 과거에 베푸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반드시 성취해 가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를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자가 된 우리들이지만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모든 시간 속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자각하고 더 나아가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것을 둔감케 하고 또 반응하는 속도를 늦추게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속에 아직 남은 죄악의 쓴뿌리들은 때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온몸까지 감싸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 은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그 은혜가 현재에도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엎드려 절받는 분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구속 역사 가운데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며 또한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과연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수아 때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모든 시간과 사건과 경우 속에서도 언제나 충만하게 넘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넘친 같이 주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이 이슬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며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각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때나 깰 때에 내일과 그리고 앞으로도 청량할 수는 없는 은혜로 쏟아질 것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구원 친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양교구, 염창교구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과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 날로도 새롭고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들 또한 40년 동안 경양반주를 통한 그 건속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희년의 빈년을 이루기까지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모든 시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또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을 권면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법칙이 있음을 6절 이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하라는 표현은 전인격을 다하라는 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켜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인데 주로 언약의 의무나 율법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말은 규례나 율법 등에 대한 외적인 행위로서 실제 행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인격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내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외적으로도 순종과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에 있어 크게 힘써라고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힘쓰다는 것은 매우 강하게, 매우 확실하게, 매우 용기를 내어라는 뜻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큰 결심과 각오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상황들이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7절에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며 아직 멸절되지 않고 남아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우상 문화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며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별일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그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속으로 한 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그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고 그 우상에게 섬기며 절하며 예배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우상 문화에 빠지지 말 것을 금하는 명령으로만 그치지 않고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더 적극적인 행동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하기를이라는 말은 결코 뗄 수 없듯이 바짝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더불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 그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비록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들이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으로 여호수아는 그것을 상기시키며 계속 말씀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암담한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가나안까지 입성할 수 있었고 또 이 땅에서도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으며 오늘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일당천의 능력으로 대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정말이지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에
크게 힘써야 함을 강조할 만큼 말씀 순종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당시 이방민족과 우상숭배 문화의 유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말씀 순종의 좁은 뇌길을 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또 흔들어 놓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길로만 믿고 계속 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로 경로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비포장길 같은 옛길처럼 보인다며 목적지가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진입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며 결코 출구가 없는 넓은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트렌디한 수입 외제차를 쫓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달고 오묘한 양식과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놀 것이 가득한 휴게소를 들러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기다리는 주님을 외면한 채 더 이상 다시 길을 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말씀의 이정표로만 안내되는 예수님 오직 한 길임에도 다른 지름길은 없는지, 또 우회 도로는 없는지 자꾸 좌우를 살피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르게 될 말씀 순종의 길의 끝에는 이미 승리관을 쓰신 주님이 벌써부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심에도 잠시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사단 마귀의 안개와 장애물에 그만 두려워서 유턴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 순종의 길이 좁고 답답하고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결코 갈팡질팡한다든지 다른 길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길로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죽음에 이르는 낭떠러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굳은 결심을 하고 어떠한 길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말씀 순종의 길에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친히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시온의 대로를 달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친히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모자란 것이 있다면, 핑계됨으로 외면하는 것이 있다면, 불충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생결단의 각오로 말씀을 순종하는 작고도 마땅한 일에 충성함으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크게 힘써 다지켜 행하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권면한 여호수아는 이제 궁극적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여호수아의 권면들과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소망하는 자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명령도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 지켜 행함으로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에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라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의미보다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여라는 말은 심사숙고하여 주의하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그 어떠한 다른 것이 침투하거나 끼어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조심하라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계속되는 12절 이하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배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의 달라붙어 집착하여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 혼인으로까지 이어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과의 무분별한 교류 속에 서로 왕래하여 결국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지 않고 동질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선 배신과 배교 행위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경계하며 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13절에서 확실히 알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방 민족들과 친히 싸우사 그들을 쫓아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한 그들과의 연합과 교제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함정으로 파놓은 올무나 덫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케 한 그들과의 연합과 교제는 치명적인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그 땅으로부터 추방되어 멸절된다는 의미로 이러한 사실은 실제 사사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교할 때에 당하는 고통과 멸망의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결혼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혼 사연은 이제는 너무나 흔해 빠진 성격 차이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사유는 부부 중 한쪽이 외도, 즉 바람을 피우는 일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던 아내나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화가 나는 일이며 더욱더 비참한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아니 이보다 더 처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주님만을 사랑해야 할 성도가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때입니다. 사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며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자신과도 같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준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성도 편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양다리를 걸치며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척,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이,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떠남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심으로 돌아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지는 혹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요 의지할 분이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각자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변치 않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14절에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라 라고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도 곧 죽게 될 것을 말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완전하고도 선하신 구속과 인도하심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었으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음과 뜻 전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말씀처럼 15절의 모든 선한 말씀, 즉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또한 그 반대로 모든 불길한 말씀, 즉 저주 또한 그들에게 임하사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주는 16절에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노가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복을 주시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유언을 마무리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니 오히려 저주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앞서 건면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그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권면이 비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우리들 앞에서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라는 여호수아의 뚜렷하고도 확신에 찬 그 마지막 말의 울림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또 우리의 그 마지막 말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